예수님도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야, 뭐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 그냥 이 뭐 어린아이들 그때 문화에는 이제 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막았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러한 얼마든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인데, 그냥 그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막지 마. 얘네들도 사람인데.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막는 우리들은 천국이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좀 충격적인 사실을,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아이를 축복하신다. 은혜의 선물이다. 어린이는 미래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신앙이 곧 구원 신앙이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이 많으면은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사람 같대요. 그래서 쏘고 또 있네, 또 쏘고 또 있어, 또 쏘고. 이게 바로 자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그런 트렌드,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은혜라고 여기시고 생명을 선물이라고 여기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다,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하게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 두고도 뻔한 것입니다.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어. 한 명 낳는 것도 참 소중해요. 한 명 낳아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울여서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해요. 한 자녀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는 또 소중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진짜 많을수록 저는 참 존경해요. 저희 그 교회에 4명 4자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아니고 창승지수라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부모님들이 어쨌든 자녀를 낳으시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도, 그러한 아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리더라고요. 저희도 5년 기다렸거든요, 첫째를. 3,000포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과 어린이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어린이 주일날 제가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일단 살짝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요. 그래서 수도를 정하니까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수도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계시옵소서, 우리 수도에 계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심장에 계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떤 곳에 싫지 말고 정한 네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언약궤도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정한 사람이 만질 수 있다.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책임자가 되는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그 합리적인,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뜻대로 하고요, 사람 뜻대로 하고요,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은요, 처음에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사가 소를 가져와 가지고 수레에 끄니까 안 힘들잖아요. 시작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꼭 결말이 안 좋아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영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없다는 건데, 그 단계까지 이르르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 단계까지, 그 파멸의, 영원의 파멸의 단계에 들어가면 돌아오고 싶어야 돌아올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 외부적인 충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고자, 너 나한테 돌아와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쪽으로 와야지, 그리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 축복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냐? 찬스가 있잖아요. 찬스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넌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을 갈고 신음소리를 내고 굉음소리를 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왜냐? 언약궤를 만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어요. 실패감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를 멈추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 그러니까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이에요. 대대로 그 언약궤를 그 집안에 보관했어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 언약궤를 대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직을 맡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렇게 갑자기 급사하는 걸 보고 꼬꾸라지는 걸 보면은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다윗도 나 못하겠어. 다윗의 충신들도 오른팔 왼팔들도 나 못하겠어. 그런데 오베데돔에게, 오베데돔아, 너희 집에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예스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노할 때 오베데돔은 예스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기서 보면은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왜 놀랍습니까? 왜 의아합니까? 이 언약궤, 다윗에게는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러한 언약궤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나는 실패한 이러한 상황이
오베데돔에게는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이것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온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베데돔은 잘 나가니까. 여러분들, 목사들한테도 그러한 이 굉장히 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고 막 실망하고, 내가 이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 목사님보다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목사님을 볼 때 와,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에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가 이 집사보다, 이 권사보다, 이 성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하는데, 내가 저녁에 찬양 기도도 하는데. 찬양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기도 너무 뜨거워요. 좋아요. 어쨌든 해야 돼. 우리가 해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안 하는, 여기 이 집사님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이 집사는 주일에만 나오는데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신앙이 더 훌륭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오베데돔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금방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억누르시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야, 내가 틀렸었어, 오베데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기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금방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깨닫잖아요, 그죠? 야 하면은 금방 깨달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오래 안 가요. 금방 깨닫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빨리 깨닫는 거예요. 금방. 그 마음의 오해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삐지잖아요. 아이들 삐지면 금방 풀어지잖아요. 금방 사탕 하나 주면 알았어, 다시 사랑해. 금방 사랑하고 금방 미워하고. 그게 첫 번째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금방 깨닫는. 두 번째는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죠.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보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직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까지는 멀리 남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이 6걸음 갔는데 다윗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양 드리고, 소 잡어, 염소 잡어, 양 잡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서 6걸음이나 가게 해주셨다. 저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6걸음만 갔는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50걸음 100걸음 가게 해주셨는데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어린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빨리 감사하는 거, 빨리 깨닫는 거.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설교하려고 한번 춤춰봤어요. 설교 물론 하기 전에도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혼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특별히 이제 토요일 저녁이면은 거의 여기서 밤을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죠?
하면서 막 짜다 여호와는 막 하면서 막 혼자 막 쇼를 막 해요. 야호! 우리가 좀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요. 너무 살아가면서 막 이런 세상의 때가 막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하면 얼마나 무거우면 우리가 무거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 그냥 아무것도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먼지 같은. 근데 그 똑같은 먼지 같으니까 좀 뛰기라도 해야지, 좀 그 중에서 구별이라도 돼야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끔마다 한번 야호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표현을 잘하면 아내한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전멸. 2분은 전멸. 3분은 어떻게 하나 봐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남편분이 아내를 잘하시면 아내한테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남편한테 표현을 잘하면 남편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근데 많이 찔려요.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냥 사명병, 직업병이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는 좀 과묵하게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집에 가면 애들 자?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 이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런 반성을 했어요. 내가 다윗처럼 좋으면 좋다고. 여보 좋아. 하나님한테도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좀 가벼워져야 되겠다. 좀 사람이 만만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가까이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거는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막 처음 보는 어른이라도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너 일로 와봐. 너 누구 아들이야?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만만하니까, 꼬맹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박장로는 조금 너무 깐깐해. 하목사는 너무 좀 무디어. 근데 이 성도, 이 성도는 만만해.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압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엄마가 누구야? 내가 알아. 너 그냥 잘 지냈어? 내가 너 일로 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요. 조금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우리가 표현하자고요. 표현. 하나님한테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랑해, 미안해, 잘못했어, 신뢰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 게 I am sorry, 미안해요, 못해요, 잘. excuse me,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잘해요. 그리고 또 뭐죠? thank you, 고마워, I love you, 이런 거. 경상도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었나? 자자. 그 세 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밥 먹었나? 씻었나? 자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작은 것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어린이가 돼야 돼요. 18절 1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이 신앙과 같은 그러한 이 구원의 신앙이다, 견고한 신앙이다, 다윗의 축복받는 신앙이다, 이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냐, 내가 바라지 않고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도 주고 내 생각도 주고 내 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인색하지 않냐. 저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지금 신앙이 어린이 신앙, 구원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신앙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린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전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열정적인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누는 게 해픈 거예요. 좋은 면에서 은혜를 잘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부활절에 떡 한 덩이 나눠주는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환경 때문에 인색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인색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섬김과 그것을 넘어선 베품이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은 어린이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황을 넘어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면은 말로도 도울 수 있어요. 땀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돕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베풀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인색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린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뭘 줬나 봅시다. 떡 한 개. 와, 우리도 떡 한 개 줬는데, 근데 여기는 고기 한 조각까지, 건포도, 귀한 건포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건포도가 그렇게 귀했어요, 그죠? 옛날에 떡 한 덩이까지. 와, 모든 백성에게. 초창기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전체 인구는 150만 명 정도 됐겠죠. 200만, 150만. 그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때에는 몇백 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습니까? 거의 뭐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는 1000만? 거의 뭐 100만 대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거느렸던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탁 한턱 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남편분들 술 살 때만 쏘시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기분이다. 카드 긁어가지고 다음날 아내한테 혼나지 마시고 베푸는 걸로, 영혼을 구하는 걸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걸로. 그들의 필요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밥이에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파하는 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 신앙이었어요. 그 어린이 신앙을 가진 다윗, 그리고 어린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미갈.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7장에 바로 어린이 신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가 내 앞에서 물러서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15절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엄청 잘못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좋아하죠. 왜? 일단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이 우방신을 섬기고 많은 그런 아내를 거스리고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린이 신앙을 보고 약속하신 건 그런 솔로몬이지만 내가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의 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됐어요. 물론 그의 자손들은 좀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아들이 배신도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이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높이 쓰세요. 이스라엘의 국기의 중앙에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중앙에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이 신앙.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불평했어요. 큰 것만 바랬어요. 어른이라고 하지만 뭔가 그냥 이 세상에 때만 잔뜩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어린이와 같이 다시 7살, 6살, 5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쁠 때는 막 기쁘다고 하고요. 흑인 교회가 좀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뭐 은혜 받는 그런 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쪽에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막 여기서 박수가 막 나오고, 그럼 목사님 막 다 같이 일어납시다.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 막 할렐루야, 할렐 막 대본에 안 짜지는 막 그 기분에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겠지만 뭐 그런 예배도 한번 드릴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소통이 있는 예배. 네, 어쨌든 그런 어린이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이런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윗의 어린이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크신 주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잘 표현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슬픔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숨기지 않고 가식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신앙이 있어서 다윗과 같이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고 우리의 이름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이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순간에는 잠깐 우리 최하경 어린이, 우리 아버님은 최정민 성도님이고요, 어머님은 구은 성도님이에요. 원래 3부 예배 때 이제 그 유아 세례식을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상 2부 예배 때 우리 하경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 호명하면은 여기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하경 어린이 나와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깐 겉면에 말씀드리면은요,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어린이를 내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서 나의 사명을 잘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기도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예요. 그렇게 우리 하경이가 세례 받을 때에 또 하경이에게 그러한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경이가 이제 입교하고 저희 교회 입교 교인이 돼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모님께서는 그 끝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그러면 위로 신발 벗고 여기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예, 무릎 꿇고 안아주시면 돼요. 예, 엄마 안아. 네. 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하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고요. 네, 잠깐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최하경, 우리 어린이, 그리고 최정민 성도님, 구은 성도님을 우리 부모님으로, 또 최하경의 부모님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위에 하나님 위에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계셔주시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 최하경 어린이는 본 세종천성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회중들과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최하은 어린이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최하경 어린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최하경 어린이가 주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 잠깐 꽃다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으이차. 하경아 축하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그 유아세례증 드리도록 할게요.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2019년 5월 5일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최하경 어린이, 그리고 최하경 어린이의 가정 위, 또 하은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